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장가를 들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기독교인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은 축복인데 그때만 비극이었어요. 온 집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종갓집, 우리 집 제사가 1년에 무려 41번이에요. 41번. 이런 집이 없습니다, 아마. 기제사가 13개가 있고,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우리나라 종묘처럼 사당이 있고 그 사당에 조상들 위패가 쭉 놓여 있고 거기 제사가 한 달에 2번이에요.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이게 이제 1년에 24번. 그죠? 묘사, 향사, 시제 다 이래 합하면 41번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특수한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아예 적성은커녕 생리상으로 안 맞고 저는 또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됐죠. 근데 장가를 든 게 아내가 기독교인, 예수쟁이라. 집이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솔직히 저희 아내도 저와 결혼할 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좀 이상한 말 같죠, 그죠? 본인이, 저희 아내가 자기가 기독교인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녀 때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이제 소속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거기 이제 초청받아가서 말씀을 듣다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 체험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일사각오로 주님 사랑하고 눈물로 교회 생활하고 하다가 이제 이게 또 원래 처녀 총각 믿음이 주로 냄비 신앙이라 그래요. 막 뜨거웠다가 불만 내리면 슉 식어버리는. 이제 저희 아내가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서 조금 뜨거웠다가 가라앉아 하다가 시집을 갈 때 되니까 선을 보는데 마땅한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니까 별로 잘 없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슬금슬금 시험 들어서 결국은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어디 갈까? 지옥 가겠지. 지옥? 그래, 혼자 가냐? 얼마나 많이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잖아.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가는 지옥, 나 하나 못 갈 게 뭐야? 대충 살다가, 그냥 불신 결혼이라도 하고, 그래 살다가 지옥 가지 까지 그 남자만 괜찮다면 이제 예수 믿는 거 관계없이 시집 가리라 마음먹고 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집 시집 올 때 저희 아내는 이미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하고 이제 성경 찬송 꽃다리 싸고 주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우리 집 시집 온 거예요. 근데 본인도 전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풍습 잘 따랐죠. 제사만 한번 잘 지내. 얼마나 제사 서빙에 아주 이력이 타고났더라고요. 어른 잘생기죠. 온 문중에 홍복이라 그러고요. 온 가문이 우리 아내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밀양박과 규정홍파 종갓집을 중흥시킬 내명부에 정부가 왔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죠. 애기 넣고 이제 한 2,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간이에요. 저희 아내가 인근 교회에서 이제 울리는 차인벨 소리에, 종소리에 눈을 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민원 때문에 종을 못 칩니다만은 옛날에는 교회마다 종 치고 차인벨 다 했잖아, 그죠? 시집 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 늘 듣던 소리였어요,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빼지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을 떴는데 땡그랑 이 종소리가 가슴을 울렁 울린 거예요.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몇 번을 두고 가슴이 울렁울렁 하니까 저희 아내가 잠이 깨서 그 종소리에 가슴에 감동을 받다가 고개를 흔들었대요. 흔들고 혼잣말로 첫 마디가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저는 지옥갈 작정하고 이 우상의 가문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흔들었대, 고개를.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의 그 터치를 이미 경험을 했잖아, 그죠? 옛날에 벌써 이게 이 종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게 예산 일이 아니고 벌써 성령님이 자기를 건들고 있다는 것을 벌써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니라 했어. 근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 땡그랑 소리가 계속 가슴을 울렁하니 나중에는 너무 듣기 괴로워서 이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아 버릴 때 안 들으려고. 근데 교회 종소리 끝났죠, 현실적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계속 남아 가슴을 땡그랑 막 이를 악물고 도리질을 하고 말이죠. 그 끝자락에 제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깊은 자기의 내면 속에서 울리는 어떤 성령님의 음성 같은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버렸다 했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가 나를 떠났다 했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도 너와 함께 같이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그 콜링을 비로소 이제 느낀 거죠. 이제 아내가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냥 쿨하게 그냥 잘 가라 그러고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죠.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한 번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죄의 길에 빠지고 허물진 인생을 살고 밑바닥을 헤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애통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 되면 채찍질 하시라도 기어이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악착 같은 그 손길을 저희 아내가 몰랐죠. 비로소 그 새벽에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비로소 이제 오열이 터져 나오니까 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운 거예요. 그런데 소리 내지 못해요. 옆에 제가 자고 있으니까 제가 깨면 안 되잖아요. 제가 혹시 깰까 싶어 입 틀어막고 흐느껴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면서 다시 주님을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리가 없죠. 우리 집이 어떤 집이 그걸 알립니까? 심지어 같이 사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일 이후로 한 석 달, 넉 달 지난 뒤에 이제 변화가 나옵니다. 변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면 며느리 칭찬이에요. 애비야, 우리가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힌 거 봤대. 왜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와가지고 한동안은 잘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가면 그때부터 아주 불손하게 이럴 데 없어가지고 아주 눈도 부라리고, 할 말도 툭툭 다 하고, 애 한둘 놓고 나면 간대가 커져가지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가는 친구들이 모임이 있대요. 그거 가면요, 며느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구호가 이렇대요. 때려잡자 며느리, 물리치자 며느리.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친구들의 농담 섞인 캐치프레이즈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야, 근데 우리 집 며느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착하고 더 보드랍고 아주 연한 홍시 같고 입속에 혓바닥 같대. 왜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소가 급속도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잡수는 음식은 절대 냉장고 넣을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시장 받아가 날마다 새 음식을 잡숴야 한다고 끈질기게 그렇게 섬깁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안 떠납니다. 주일날 낮에 시장 갔다 오죠. 주일날 오후에 또 시장 갔다 오죠. 또 수요일날 밤에 또 시장 갔다 오죠. 금요일날 야시장 가나 밤에 또 나가죠. 이제 교회 가려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풀타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 시장 갔다가 시장 봐서 오는 그 시간 플러스 불과 5분, 10분 끝 좀 더 이제 붙여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잠시 5분 기도하고 10분 설교 듣고 울며 그 이제 기쁨으로 회복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한 거죠. 근데
뭐 동네가 좁으니까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종갓집 종부가 교회 가던데, 너도 봤나? 나도 봤는데, 그래, 밤에 가더라.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소문이 확인되자마자 그 낙담, 예, 그 절망, 내가 봐도요, 진짜 두 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믿었던 이 며느리가 예수제이라 기가 막히죠, 뭐. 그때부터 회유합니다. 이제 안 된다. 아이고, 저희 아내가요, 간대기가 부가져요. 이야, 나중에 온 문중이 날마다 모입니다. 문중에 어른들, 원로들, 종친회 맨날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 났다, 큰일 났다. 종갓집에 괴변 났다, 뭐지. 망했다, 뭐 전부 그거요, 뭐. 지금 여러분은요, 남의 얘기니까 웃지만요, 이거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집안이 뒤집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네, 이제 종친회 원로들, 어른들 다 회의 결과 마지막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호출돼가지고 지침을 받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삼손들하고 삥 둘러앉아가지고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이제. 최종 선고입니다. 야들아, 종친회와 원로들 의견이 결정됐다. 우리도 결정했다. 오늘부로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 풍습을 따르든지, 만약 못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딱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고개 숙이고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쳐듭니다. 야, 눈빛이요, 번쩍한데, 무서워요, 막. 겁나 부려요. 딱 들더니만은 그 양순한 여자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딱 눈을 부라리고,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전정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완전 배를 째락하고 덤벼다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말도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저희 아내는 이 싸움인 거예요. 결국 내린 결론이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가지고 둘 다 죽겠다. 살자. 사는 길이 뭘까? 내가 교회를 가자. 박수를 칠락하면 치고 말란 말고 그래 합시다.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간 게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얍삽하게 내가 교회를 가주면 미안해서라도 아마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달아갔는데 그 발걸음 꼭 붙들기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한번 걸리면 끝장입니다. 혹시 여기 처음 온 분 계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평생을 두고. 예.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 복을 받기 싫다고 입을 막 다물어도 끄집어서도 알고 입을 복을 딱. 예, 은혜.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댕기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발을 못 빼겠어요. 그 이제 댕기다 보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또 인심이 좋아요. 집사를 줍디다 또. 제가 집사가 됐어요. 아니, 집사가 돼도 뭐합니까, 뭐. 하나님 모르는데. 예, 하나님 몰라요. 집사 생활 6년, 7년, 8년 해도 하나님은 종래제게 없어요. 늘 저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뭐 있노. 그저 종교적인 신이지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는 옛날 무서웠던 미개했던 옛날 때에 막 자연재해 그 무서운 그 앞에서 두려워서 어떤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믿는 신화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신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뭐 단군 신화 뭐 기타 등등 하고 이스라엘도 뭐 민족 종교의 여호와 신화가 있고 그 신화가 뭐 유대교가 됐고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로 또 이렇게 또 파종돼가 이렇게 됐고 뭐 그리고 교회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올해 교회를 7년, 8년, 9년 되니까 껍데기는 아주 1등 집사지요. 얼마나 누가 봐도 절을 갔다가요. 표정 관리 탁 들어 할렐루야. 인사도 잘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해. 아멘 잘해. 1등 집사.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언제나 교회 나가면 그냥 술 퍼먹고 고돌이 치고
고돌이 이게 또 거장이에요. 저는 이제 남은 패가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아주 타짜예요. 고돌이 쳐, 노래방 잘 가, 뭐 춤 잘 춰. 못하는 게 없어, 말. 한량이죠, 뭐. 교회 오면 할렐루야. 그 또 직장에서는 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나 봐라. 물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된다. 다 이렇게 이제 칭찬했던, 이렇게 살아낸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래 계속됐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오도 못했겠죠. 그래서 살던 제가 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제가 집사 8년을 이제 마감하는 해입니다. 아주 교회에서 성가대장도 했고 또 재직회 또 서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재정집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잘합니다. 저요. 뭐 아들 잘 가르치죠. 얘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머리털도 헤아리고 계신다잉. 그걸 가르쳐주면 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요 아이데잉. 그런 거 없다잉. 이런 생각이죠. 저는 그 당시 청송감호소 근무했단 말이에요. 진짜 죄수들이 독합니다. 맨날 싸웁니다. 죽게 하면 살기로 두드려 패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괴로우니까 술 퍼먹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말만 교도관이고 말만 집사님이죠. 어쩌면 죄수보다 더한 인생 밑바닥을 살았던 그 시궁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 결론은요. 아이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을 봐도 귀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내를 봐도 사랑이 안 돼요. 다 망가지니까. 정오와 분노와 허무와 그냥 자포자기와 모든 것이 그냥 다 망쳐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긍정적이고 빛된 부분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연말쯤 돼갑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소문이 이제 우리가 살던 청송감호소 진보면이라는 면 내에 이제 이웃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분이 이제 또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와 이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지만은 이제 좁은 동네니까 누군지 알긴 알잖아요. 그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강력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손만 대면 병자가 막 낫고 막 그냥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났다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또 그거 들으면서 또 어디선가 사이비가 나타났구만. 신비주의에 붙잡힌 인간이 나타났구만 하고 대충 흘려 넘었어. 저희 아내가 입만 떼면 그 사람 얘기예요. 여보, 그 해성교회 이 집사님, 은혜 받았는데, 또 얘기해. 여보, 입 다물어. 절대 내 미혹되면 안 돼. 우리는 어디까지나 장로교 교인으로서 말씀 중심, 알지? 말씀 중심.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말씀 중심. 근데 또 들리는 소문이 말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다 돼가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지 사람을 딱 보면 뚫어본다는 거예요. 딱 보면 마음먹고는 생각, 숨겨진 죄,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환히 다 뚫어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놨습니다. 예, 영어로 오 마이 갓 하세요. 오 마이 갓. 야, 이게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날 알잖아. 그죠? 집사 18년짜리가 하나님은 한 방울도 못 믿고 술, 담배, 고돌이 온갖 이 더러운 데 짜서 내 자신 알잖아.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 그래 아무리 바쁜 일로 가다가도 그 양반 만나면 일단 골목에 숨어서 절대 마주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해가 바뀝니다. 87년도.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루는 얘기를 해요. 여보, 자기 부탁이 하나 있대. 뭐고, 이 집사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자. 말도 안 되죠, 그죠? 길 가다가도 만나기 싫은데 무슨 예배예요? 그래서 no, 단호하게 안 됐죠. 왜 안 되냐? 여보, 예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봉교회 교역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근본도 모르는 떠내기들 함부로 집에 불러들이는 게 아니야. 목회윤리에 어긋나는 거야. 원래 집사 9년장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나중에 울더라고요. 한 번만 소원이라고. 앉아서 펑펑 우는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 못난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긴 세월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그 여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문중에 화살을 다 맞아야 되고, 시부모님한테 온갖 밉상 다 듣고, 온 그냥 일가 친척들이 원수 보듯 보는 그 외로운 싸움을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 까짓 한번 좀 뚫혀보고 있다 치자. 그래도 명색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 혼자 보고 말겠지. 네. 소문이 안 내겠지. 그래. 저 불쌍한 아내를 위해서 한 번쯤은 내가 뚫려 보이는 이런 모욕을 당해도 아내를 한번 참아볼까?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 까지가 이제 큰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가 아무리 뚫어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 날도 춥고 1월 달이니까요. 추우니까 두꺼운 내복을 몇 개 입으면은 이 방탄조끼가 돼가지고 카바도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먹었어요, 솔직히. 참 사람이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드디어 이제 그를 만나주기로 내가 큰 맘 먹고 이제 허락을 했죠. 그날 만나기로 한 그날 아침부터 제가요 그렇게 즐기던 담배를요 입에도 안 댔습니다. 혹시나 니코틴 누르붙어가지고 뚫어보일까 싶어가지고 안 보이려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좋은 생각, 착한 생각, 행복한 생각,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이 생각만 했지만,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 9시쯤 돼가지고, 집에서 만났어요. 가까이서는 처음 봤거든요. 멀리서는, 저 사람이구나 봤지만, 가까이 직접 대면해 간 그날 처음입니다. 딱 앉는데 눈빛에 보니까요, 사람이 괜찮아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신선하고 아주 시냇물 흘러오듯이 아주 신선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딴 건 몰라도 오랜 세월 동안 수만 명 죄수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압니다. 딱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기. 대충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눈빛만 봐도. 한번 볼까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내가 볼 때 예삿 사람하고 좀 달라요. 뭔가 사람이 굉장히 진실해 보이고 깔끔하고 아주 신선한 거 있죠. 근데 그건 자기 입장이고, 저는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날 제가 쌍방울 보온멜이 2개 껴있고 계속 팔짱 끼고 이래가 가슴 가라가 안 빌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카바 해가지고 이제 대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마디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데 슬슬 짜증이 나요, 마음속에요. 막 스트레스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뭐 집사 9년차 술 좀 먹고 뭐 담배 피우고 고돌이 했다 치자. 뭐 그렇다고 지가 나한테 술 받아줬나? 담배를 사줬나? 나이도 내보다 2살 밑인데 내가 2살 많네. 이게 내가 구차스럽게 뭐 내복 2개 껴있고 쪽팔리게 말이지 이게 뭐야. 애는 모르겠다고 나와버려 놓고요. 이런 생각, 공격하자. 공격. 마음으로 공격하지. 집사님, 듣지 않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 테니까 그 대답해주고 오늘 예배를 드리든지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래요. 집사님, 제가 원래 집사 9년 차인데 솔직히 담배 좀 피우고 술 좀 먹고 고돌이 칩니다. 근데 성경책에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담배 피우지만 그저 눈 뜨고 봐도 없고 술 취하지 마라 하는 봤는데 먹지 마라 하는 본 적이 없고요. 고돌이 하지 마라 하는 거 본 적이 없네요. 왜 이걸 못하게 하는지 제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세요. 딱 얘기했어요. 이 말 하자마자 속으로 노래가 나와요. 랄랄라. 나는 참 천재야. 난 너무 탁월해. 난 너무 탁월한 거, 내가 스스로가 탁월한 거 느끼겠어요. 왜냐,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뭐 고돌이 즐겨치운 자 화 있을지언정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나 본문 없으니까 내가 이긴 거죠. 이제 폼 잡았죠. 근데 이 양반이 한참 있다가 갑자기 눈에 힘을 주고 딱 저를 봅디다. 어차 싶었다, 이제. 또 경계태들 같이 찼죠. 되게 불안해요, 솔직히요. 제가 지금 쫄아봐도 좀 이상하죠, 그죠? 좀 불안하죠. 난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집사님의 문제고요. 이랍디다.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뚫혔구나. 벌써 우회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벌써 찌른 거예요. 그죠?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집사님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하다 보면 갑자기 성경 한 절 읽어도 좋겠네. 그래서 읽으라고 하니까 뒤적뒤적 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폈어요. 표현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흉내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요자를 아주 싸가지 없이 알지 못하느냐? 두 번, 세 번 아주 익살스럽게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난 속으로 웃어 죽을 뻔했어요. 이야, 인간이 사입이다, 이거 사입이다.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 잘 모르지만 성경을 요따구로 경망스럽게 읽지는 않는다. 근데 알지 못하느냐? 두 번, 세 번 그래. 그래서 막 좀 웃으니까 한참 있다 자기 웃으면서 집사님 우습지 이래요. 우습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우습게 읽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재미있게 간증은 듣습니다만 간증은요 지금 남의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박효진 장로를 통해서 오래전 거의 한 6, 7년 전 옛날 이야기를 지금 듣는다? 그럼 말짱할 겁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 전달이고 상황 전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지금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나 제게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시간도 공간도 다 뛰어넘습니다. 사람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요 과거에 흘러간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이 들어오면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이덕진 그 집사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주고받는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받는 성령에서 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야만이 오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제가 던진 질문은 여러분이 던진 질문일 수 있고 그 이 집사님의 제게 한 이 대답은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받는 대답일 수도 있고 고로 제가 바뀐 그 변화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의 변화로 같이 될 수가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수많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하셔서 많은 말씀을 쓰었는데 그 기록된 문장의 형식이 99.9%가 서술형 혹은 명령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도다, 뭐뭐 할지니라, 뭐뭐 가하니라, 이렇게 하듯이 가하니라, 이렇게 하라. 전부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모든 흐름을 따라가자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돼야 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쏙 끄집어내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의문문 처리했을까? 여기 답을 찾자는 거예요. 전 속으로요, 아이고, 뭐 선생님 아력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따지네. 싶어도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집사님, 이 성경책에서 굳이 담배를 피울까 말까,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고도를 치고 말까, 칠까, 이거 성경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갈 때는, 그나마 경건한 불교 신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음물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옷 단장하고 절에 간대. 그냥 안 간대요. 갈 때마다 이 수건을 입에 물고, 왜? 부정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가장 정갈하고 가장 깨끗한 자기 언어를 가지고 가려고 입에 수건 물고 절에 가서, 대웅장에 들어가서 그 나무나 돌, 쇠로 만들어 놓은 생기 없는 우상 앞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 대웅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사님 안에 더러운 죄나 오장 육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굳이 성경책에서 담배를 피울까 말까 따지기 전에 그 성령 계시는 성전 속에 하루에 2갑, 3갑 담배 연기를 집어였다가
뺐다가 이 성령을 콜록콜록 맨날 기침나게 만들고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시킬 이유가 어디 있냐? 갑자기요. 이 말 듣는데 좀 띵한 게 맞네.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이런 느낌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승복한 거 아니지. 어쨌든 그의 말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논리 전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싹 끌려 들어가면서 지금 말 된다요. 참 쉽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쪽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이것도 굳이 성경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절에 가서 자기들 섬기는 부처 앞에서 이 술 저 술 막 집어넣고 술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속에 성령 계신 그 성전 속에 온갖 술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굳이 그 성전을 술독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냐 생각하니까요. 또 들어보니 그것도 맞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따라해야 돼. 고돌이 칠까 말까? 그럼 성경을 따져보자. 그 성경을 따져보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오는데 그 옛날 성전은 이런 큰 휘장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 지성소가 있는데 이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제비 뽑힌 제사장 중에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이 피에 받쳐 들고 조심조심 그 장막을 휘장을 들치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오는 그 지성소가 바로 집사님 안에 거기 지금 완성되어 계시는데 옛날 그 지성소에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숨겨진 죄가 하나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깨 하고 즉사해버리는 그 무섭고 거룩한 지성소를 심령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노름하는 자리, 번쩍빠정한 이상한 불빛 밑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는 그곳에 그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지.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그냥 말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말된다. 너무 쉽게 얘기하고 아주 유치해 보이지만 진짜 말되는 이야기네 하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몇 마디 더 얘기하다가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음에 보자 그러고 갔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오랜 그날 이후로 저와 오랜 세월 교제하고 지금도 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사는 이분은 제가 섬기는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집사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 밤에 제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집사님 이제 이 집사님은 학교 사표 내시고 총신대학원에 늦깎이로 올라오셔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저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이 만나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같이 살면서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입에는 사탕도 갈라 먹어도 관계없는 그런 목사와 장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 그날 밤에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자기 전까지 계속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성전이라 성전 그럴 수 있겠지.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아주 그럴 수 있겠지죠. 모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성전 그럴 수도 있겠다. 성령 막 그렇다 치자. 담배 연기 꿀뚝 콜록콜록 맞네 말되네. 술독 말된다. 대제사장 객 말된다. 계속 생각하고 또 맞아 말되네. 정말 그렇구나 맞아 하고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좀 달라는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다른 게 출근을 했죠. 출근해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부터 빼뭅니다. 저는 이제 주 일과가 집에서는 안 피웁니다. 그나마 아이들 때문에 그건 내가 철칙으로 정해놨어요. 일단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담배를 딱 빼무는데 연기를 탁 들어오는데 냄새가요. 썩는 냄새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또 피웠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비벼 껐죠. 끄면서 욕을 했어요. 전매청장 욕을 했죠.
공연적으로 나오고, 이놈의 전배청장이 담배 불량담에 만들고 간만 올리면 블랙 끄고는 이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야, 니 값 내봐라. 담배 썩었다고. 그 친구 피웠어. 더 썩어요, 더 썩어. 냄새가 더 썩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는 평생에 제가 참 담배 피우는 올 때 있거든요. 보통 하루에 2갑 반 내지 3갑을 피우는 체인 스모커입니다. 진짜 참 미안합니다. 그냥 엄청 피웠어요. 근데 이 냄새가 말이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계속 하다가 이제 점점 옆에서 피우는 딴 사람 연기가 내 코로 들어오죠. 근데 그것마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중에 이 연기를 피해서 땅바닥에 엉금엉금 기어댕기는 내 모습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또라이가 이거 왜 이러나. 생각해봐요. 그래. 멀쩡한 제복 입고 땅바닥, 이게 왜? 설마 연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보안과로 나갔어요. 보안과 사무실 나가니까, 보안과 사무실 딱 나가니까 세상에 오랜 세월 그 벽에 찌든 담배 냄새가 콱 들어온대요. 숨을 못 쉬겠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조금 더 오바가 아니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할 수 없이 연병장으로 뛰쳐나갔어요. 연병장에 나가니까 이제 1월달 그 초순에 청송 바람이 무섭습니다. 귀신바람이에요, 귀신바람. 청송 주황산 협곡을 뚫고 바람이 치고 오기 때문에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 24시간 소리가 밤에 들으면요, 진짜 음산해요, 그 소리가요. 근데 그날도 귀신바람이 붑니다마는 나가자마자 그 찬바람이 확 들어닥치는데 숨을 쉬니까 살 것 같아요. 비로소 연기가 없고 더러운 담배연기 안 나니까 그 찬바람도 얼마나 좋은지,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이럴 수가 없었잖아. 내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 고열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접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게 이유도 모른 채로, 뭐지? 하는데, 이제 볼이 건질건질해요. 약간 건질건질하게 건질해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물기가 이렇게 배어서 이제 눈물이 찌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따뜻한 데다가 찬바람 쐬니까 눈이 씌어서 눈물이 나는구나 싶어서 안경을 벗고 이제 눈물을 닦았어요. 땄는데 손을 대자 말자, 이게 웬일입니까? 제 눈시울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아마 불처럼 화끈한 거예요. 그냥 눈이 씌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뭔가 눈이 막 뜨끈한 게 뜨겁지 하자 말자 그때부터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줄줄줄줄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울면서도요, 헷갈려. 내가 왜 울지? 왜 울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울지? 내가 알기로, 내 상식입니다만, 사람이 운다는 거는 희로애락의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내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이제 건드려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이런 이 눈물이죠. 근데 지금 희로애락이라는 아무런 감정의 이입도 없이 그냥 담배 연기 때문에 나와서 찬바람 쐬고 있는데 눈물은요,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내가 이거 맛이 갔나? 왜 이러냐? 왜 오나? 막. 근데 이상해. 울면 울수록 왜 그렇게 시원해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 그 눈물 속에 박하사탕이나 민트를 먹은 느낌 있죠? 와, 그러니까 기분 좋은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와, 좋다, 좋다 하면서 울어. 뭐야? 지금, 1년의 상황이 뭐야? 아무 이유가 없잖아, 지금. 뭐지 하다가, 문득 머리 생각에, 혹시, 성령? 예. 네. 혹시 성령? 이런 단어가 성령, 그동안 제가 교회를 집사 9년 동안 성령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그 많은 세월 말하고 들어왔지만 항상 저는 성령은요, 삼위일체를 만들기 위해서 끼워놓은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삼위일체를 구색을 맞추려고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존재지 뭐가 있냐? 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혹시 성령? 그래,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그 성령이라는 그 존재가 진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어떤 영적인 역사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어떤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자 말자, 만약 그렇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때부터 저도 몰라요. 막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내 사무실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책상을 봤어요. 책상 위에, 그래도 집사 9년짜리니까 성경은 놓여 있습니다, 이제. 딱 봤어요. 성경 표지를. 보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하나의 기독교 경전으로 알았던 그 성경. 지금 수없이 보라니까 봤지만은 그냥 글자만 봤는데 턱 넘기는 순간에 세상에 글자 한자 한자가 공병우 타자기 왜 옛날 글씨 누르면 타자기 툭툭 튀어나오죠, 그죠? 꼭 그와 마찬가지로 예컨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딱 근데 하나님이 두두두두두 심장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거 뭔가 다르다 싶어자마자 뒤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는데요. 내 입에서 처음 나온 소리가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으시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나의 중보자가 맞으시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술요?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잔만 봐도, 남이 먹는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막 돋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연기 더더욱 못 참죠. 고돌이 옛날에는요, 지나가다가 화투장만 봐도요, 팔공산 고돌이패 다 보였죠.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내가 언제 저걸 했던 거. 그렇게 두드리 패고 그렇게 미웠던 죄수들입니다. 제가 데리고 그 죄수들이 인간들이 아닙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여자들 전부 다 성폭행하고 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인간 이하의 쓰레기보다 더한 쓰레기들. 저는 늘 그들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다.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눈물을 흘려놓고도 뭐 잘났다고 까부냐. 말 잘 듣고 그나마 법을 지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다면야 도와주겠지.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악행을 행하고 법을 어기고 덤벼들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그냥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몽둥이가 떨 날이 없습니다. 늘 몽둥이 들고 두드리 패고 짓밟고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저도요 목숨의 위기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들 손에. 그러니까 이건 아비규환이고 아수라장입니다. 그 당시 제가 얼마나 독했던지 제 별명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게 내 별명이었어요. 지금은 매칭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봐도 선해 보이고 괜찮아. 내가 봐도 진짜 잘났어요, 내가요. 근데 옛날로 예수님 알기 전에 내 얼굴로 흉측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제 열받으면요 눈꼴이 못됐지, 그죠? 미안합니다. 흉측한 꼴 보셔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그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바꾼 바로 그날 이후로 출근을 딱 하면요, 그렇게 미웠던 그 죄수들이 불쌍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한 사람 봐도 눈물 나고, 두 사람 봐도 눈물 나고, 자꾸 울어요. 저도 몰래 제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미쳤대. 왜 두드리 팼던 거? 왜 저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 알고 보니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 담장 하나 사이 두고 안쪽은 들켰고 밖에는 안 들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웁니다, 그냥. 많이 두드리 팬 죄수들 생각나죠? 원수, 진짜 죽일 놈들, 흉악범 중에 흉악범, 인간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보여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눈은 똑같은 눈인데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꾸시고 장악하자마자 다음날 보니까 어제하고 똑같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한 번도 못 봤던 영혼이 보이고요, 불쌍함이 보이고 눈물이 보여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간증하면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쨌길래 그렇게 바뀌었나? 약 먹었나? 약간 웃잘 때 웃는 게 예인데 너무 썰렁했습니다. 왜 그래? 뭔데? 왜 그래 바뀌었는데? 다들 그런 궁금해해요. 저거 무슨, 그냥 그날 밤에 불 받았습니까? 물어요. 꼭 불을 묻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꼭 변화되면 불을 받아야 되니까네. 그 패턴이 솔직히 또 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간증자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간증자는 다른데 패턴은 일정합니다. 거의 패턴이 1, 2, 3입니다, 이제. 패턴 1, 개판으로 살았다. 똑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모르고, 완전 인생 밑바닥에서 포기하고, 개판으로 살았다. 이 패턴 1입니다. 그러다 패턴 2가 나오는 게, 2가 뭐냐? 불을 받았다. 네, 능력을 받았다. 뒤집어졌다.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옛 사람 벗어버리고 드디어 새 사람 돼가지고 패턴 3, 전도 많이 하고 왔다. 아니, 뭐 이래 하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 흐름을 늘 듣고 살다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꾼 되고 싶고 좀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간증하는 분 말대로 나도 무슨 크든 작든 불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든지 내적 외적 은사를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고 그게 콜링 아니겠느냐. 이러니까 전부 다가 건너가야 될 그 강을 못 건너가고 지금 멈칫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놀라운 대변화의 그 과정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그날 밤에 많은 사람이 아까 말대로 불 받는 묻거든요. 불 안 받았어요. 불 못 봤어요. 성냥불도 못 봤어요. 전혀 불이 없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잠까지도 못 해봤어요. 능력 받았냐고요? 능력은 그냥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능력도 못 받고, 예,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 받냐 물어요. 꼭 보면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딱 비비거든요. 천국 지옥 못 봤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잤어요, 그냥. 내 행거라고는 잘 잠만 잤어. 푹 잤어요. 유일하게 한 거는 푹 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잘 잤어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십시오. 푹 잤는데, 잠잔 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 그날 밤에 이 곤고하고 황폐했던 내 영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거의 이제 쓰러졌던 제 심령 속에 이덕진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제 삶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 저도 몰래 맞아, 그래, 말되네, 맞아가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네. 너무 쉬워 보이는 말 같지만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해본 말 같지만 진짜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실 때에,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성경을 묵상하든지 읽든지 간에 어느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딱 터치하실 때에 이유 없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고 전인격이 아멘으로 승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답은 너무 쉬워 보이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뀝니다. 죄 무섭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형들,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넘실거립니다. 지금 물결이 넘실거려.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이고 뭐고 모든 매체, 영화, 연극, 드라마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와 음란과 사고로 가득 차가지고 막 계속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방심했다는 목사님 말씀대로 어차면 관리 못하면 막 와르륵 죽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오늘부터 이 죄의 문을 막아야 됩니다. 일단 통로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끌어내야 되니까. 이거 못 끌어내면 그때부터 이제는 누적된 죄가 전면 나중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야 되지 알긴 알아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이야기 너무 깊어지니까 이야기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제 인생, 아까 말씀드려, 야, 이게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게 이래 살아야 될 때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 눈이 달라집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다는 것이 공포가 아니고 너무 귀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변화를 맛봤기 때문에, 이 변화가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려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 조바심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그런 제 눈에 서울구치소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사형수가 보입니다.
저는요, 이 사형수 때문에 내 인생이요, 이렇게 바뀐 사람입니다. 죽을 날짜 봐놓고 있는 그들. 가슴에 명찰이 빨간 색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바람만 휙 불어도 가슴이 털컥 내려. 교도관이 뚜벅뚜벅뚜벅 끄는 그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오그라붙습니다. 내 데리러 오는가, 내 집행인가. 바짝바짝 읍니다. 저는 그들에게 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저는요, 늘 묻는 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야야, 니 빨리 죽을 준비해라. 빨리 죽을 준비해라. 그럼 짜증을 막 냅니다. 제일 듣기 싫은 게 죽는다 소리입니다. 이들에게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주 터부시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러죠. 죽을 준비해라.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지 마. 야, 니만 사형수가, 나도 사형수 아이가. 니하고 내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가 다 사형수라. 태어날 때야 뭐 순서대로 왔지. 갈 땐 순서가 없지 않냐. 왕우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차이가 있노? 오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살아 숨 쉴 때 죽을 준비해야 되는 기라 이렇게 달래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한 1년 반을요, 끊임없이 욕 얻어먹든 말든 죽을 준비하자고 외쳤더니만은 어느새 서울구치소에 이제 사형수들이 그때 38명이었는데요. 제 말에 귀를 열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들끼리 또 전하죠. 하다 보니 이제 물밑으로 잘 전해져 가지고 언제부턴가 서울구치소 사형수 만나면 공식 인사가 지들끼리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끈질기게 복음 전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저는 29명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29명. 그 중에 13명은 기독교 신자였어요. 나머지 16명은 아니라. 근데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떨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안 믿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근데 났는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16명, 예수 없는 16명은 하나같이 죽음 앞에 벌벌벌 떱니다. 오줌 싸고 졸도하고 저주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요, 그 장로님이 뭐 기독교 신자들만 잘 얘기하고 자기 뭐 기독교이니까 간증 멋지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잘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 매도하지. 아닙니다. 그래 못합니다. 저는 공인입니다. 지금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입니다. 공인은 거짓말해서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예. 제 일생의 경력이 우리 선한 목자가 교회 와가지고 간증 재밌게 하려고 헛소리 했다가 뽀록 나면 내만 손해인데. 다 납니다. 요즘은요, 비밀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했는 말도요, 인터넷 다 끄집어내가지고 검증하고 다 하는데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가 다 열려. 오늘 밤, 만약에 앞쪽에 누가 방구를 뽕겠다. 그럼 저기서 마음만 먹으면 5분 내로 온 세상에 답니다. 까똑, 페이스북. 페이스북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 상세하게 수지선한 목자교에서 10시 10분에 누가 방구를 뀌는데, 총 음량이 55데시벨이었다. 막 해서. 이런 시대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들 결론부터 한번 내볼게요.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목을 밟고 사망의 목을 딱 밟고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이 다 보였고, 예수 모르는 16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참하게 가그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악을 쓰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사라는 사람이 도사. 오늘 이제 두 사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도사. 나이가 참 많았어요. 56세였어요. 참 경건했어요. 이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굉장한 열심파입니다. 경을 공부하는데 겁나게 공부해가지고요, 웬만한 중들이 못 따라와요. 천수경, 반야경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경을 다 떼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따라와, 그 사람은요. 참선 딱 하면요, 석 달 동안 90일 안 누워요.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수도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책도 많이 읽고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경건으로야 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도관들도 칭찬합니다. 저 사람 몇 년 동안 살펴봤는데
화를 내는 것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 배려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영치금 항상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 나눠줘 버리고 그러니까 도사란 이름이 걸맞는 사람이에요. 그가 집행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사는 종교는 다르지만은 적어도 죽음도 이미 뛰어넘은 달관한 해탈한 사람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제가 그러죠. 아니다. 그건 아니지. 물론 도를 닦고 경건한 건 인정해. 그러나 그 죽음, 사람의 삶과 죽음 바깥의 문제는 도 닦아낼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예수 없이 안 된다. 두고 봐라. 늘 그래 얘기했죠. 그날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 올라옵니다. 사형장은요, 크기가 여기서부터 요 벽까지 요 정도 크기면 이 짝은 요 정도 그냥 면적은 거의 그 정도쯤 됩니다. 여기 이제 소장이 앉고 이제 검사들도 오시고 또 의사들과 목사님, 신부님, 스님 와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형수는 끌려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이 밑에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실에 대기하다가 호출되면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소장과 마주 앉아서 인정신문하고 끝나면 한 5m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목이 메입니다. 저 뒤에서 단추를 탁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이 계단은요, 올라오는 계단은 참 무서운 계단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최후의 죽음의 계단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이 맞는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제가 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사와 교도관들이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제 예상대로였어요. 이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이미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온몸이 축 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 힘이 빠져가지고 이 발을 들어 스텝을 옮길 힘이 없는 거예요.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거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였고 허리를 잡고 시체처럼 땡겨 올립니다. 질질 끌려 올라와서 밧줄을 봤어요. 딱 밧줄 보는 순간 첫 반응이 절망적인 외마디 비명이야. 오줌을 싸버립니다.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입니다. 제가 이제 19년 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죠? 그 책에는 오늘 이 내용이 상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 동료가 다 같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다 보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올라오면서 밧줄 보는 순간 하자마자 오줌을 쫙 싸버리는 거예요. 대충 오줌 닦고 이제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했죠. 자리에 앉혔습니다만은 이미 혼이 반은 떴어요. 인정신문이 안 돼.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대답을 합디다. 생년월일을 물어요, 소장이요. 뜨듬뜨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네요. 멈칫하다가 한참을 있다가 주소를 기억해서 대답을 합디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탁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어요. 소장이 독촉하죠. 고개 들고 빨리 본적을 보고 가시오. 고개 들고 본적. 몇 번을 캐도 고개를 숙인 채로 혼잣말로 계속 뭔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뭔가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르륵 갑니다. 이빨을 갈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생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 욕이 나오네요. 세상에요. 다들 뒤로 발랑 자빠졌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던 이 도사가 와 무서워요. 무서워.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준 욕맹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아주 욕이 아주 파워풀하더라고. 아주 막. 다들로 뒤집어졌죠.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경건하고 도를 닦고 수양하고 덕을 쌓던 이 사람이 지금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그냥 욕밖에 없어. 소장이 참고 참다가 결국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그걸로 집행입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그리고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욕입니다.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당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누가 봐도 이건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돌을 닦았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이 도사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 너무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제 간정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윤도영이가 있습니다. 윤도영이. 요 가까운 수원 쪽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연쇄살인범이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진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제 짝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저도요, 그 인간 같이 있기 싫어요. 얼마나 표독스럽고, 얼마나 못됐는지 별명이 소세지입니다. 막.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라고. 아무도 근처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뭐, 벌집인데, 벌집.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계속 아픔을 주셔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요, 전번에 다 사보셨죠, 그죠? 예. 못 사보시면 오늘 사보셔야 돼요. 아래층 올라와서 사셔야 돼요. 예. 딱 80건 갖다 놨으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 이거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만 오늘 이 이야기도 앞뒤를 다 연결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인데 돌아서면 안 사요. 막 잊어버리고. 오늘은 모가지를 딱 잡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은혜 받아야 돼요. 비싸도 안 하잖아요. 15,000원인데 10,000원 받으니까 내가 5,000원 벌었어, 벌써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래, 저거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 인간을 포기하면 모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면 되겠나. 이 마음 때문에 가서 끄집어 당긴 거예요. 그 놈을 제 품에 안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예? 화가 머리 끝납니다. 좀 하다가 좀 말 안 맞으면요, 덤벼들어요. 좀 때려버리거든요. 탁 때리면. 뭘 때리려고?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불교로 갈 기라고. 또 미안하다. 또 달래야 되고. 이런 짓을 한 지가 1년 반입니다. 1년 반. 1년 반 하다 보니까 조금,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세월이 참 약은 약이에요. 1년 반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 왜 우나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꼭 보듬어 안고 너무 따뜻한 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품이 이런 건가 싶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생각 아이가? 틀림없대. 다행이다, 야. 돌아서면서, 나 부럽다. 난 그런 못 느껴봤는데, 내보다 낫네. 이런 마음도 듭디다만은, 그렇게 이제 조금씩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긴 돌아옵디던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렵죠. 그냥 어린애들 그냥 걸음마 겨우 한 발짝, 두 발짝 떼놓은 요 정도 수준의 신앙은 출발했어요. 아직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제 가야 될 길이, 성화의 길이 멀죠. 근데 그런 차에 집행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원망도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뭐가 그래 급해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조금만 더 놔두시면 안 됩니까? 이제 겨우 걸음마 떼는데 좀 배울 것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이미 시작했는데, 법이 명령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진짜 불안해. 사형장에서요, 다들 그 험하게 죽는 걸 다 봤으니까 도영이도 윤도영이도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저는 계속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이제 카트라인에 걸려더라도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게 막 기도 제목이라. 근데 얼마나 있다가 밑에 지하실 문이 척커덩 열리고 일행이 올라옵니다. 제 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린 거예요. 그냥 그날, 왜냐하면 그를 데리러 간 교도관들을, 예수 믿는 교도관을 보냈거든요. 부탁했어요. 절대 그냥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한 발 한 발 뗄 때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 걸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아니야 다를까 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는 거예요. 눈물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형장에 저토록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동안을 보내기 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나름대로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고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 제가 홀랑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이 그 사형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눌리가지고 얼굴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 됐어요. 말 한마디 못하면 얼어붙은 거예요. 긴장돼가지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영이가 사형수가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좋긴 좋은데 마음 한쪽 구석에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얼마나 죽는 게 겁이 나면 그 공포를 한번 잊어보려고, 그 사망의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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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세상이 틀렸네요. 자리에 앉아서 소장님하고 이제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찌 아름답습니까? 환하고 밝고 너무나 부드럽고 아무리 봐도 공포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당한, 그것도 당당한 게 뻔뻔스러운 게 아니고 너무나 부드럽고도 당당한, 뭐 설명이 안 되겠네요. 꼭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있는, 이상하다. 내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소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하니까 예, 윤도영입니다. 대답해요. 생년월일 말해 보시오. 예, 1900몇 년 몇 월 며칠 생입니다. 주소는 수원시 권성구 무선동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둘러선 교도관의 눈빛이 벌써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퀘션마크가 막 보이는 거예요. 소장이 그렇게 인정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그가 지은 죄가 이제 다 적혀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제 그의 죄가 적혀 있고 재판 기록들 1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 과정과 마지막 이제 판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 이제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이걸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였으라고 그의 범죄 내용을 막 낭독해 나가는데 갑자기 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읽다 말고 예,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짓도 아니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소장이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 말 앞에 감동을 받아가 하자마자 눈물이 핀 거예요. 눈에. 저는 옆에 있는 거 다 보잖아요. 눈물이 핀 거니까 대답도 못해. 고개를 쳐들고 눈물을 이제 애써 감춰야 돼요. 뭐 다시 빠꾸가 들어가든지 마르든지 잠깐 눈물이 처리가 돼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쳐들고 한 2분 정도를 대답도 못했다가 어떻게 이제 다 정리가 됐는가 봐요. 이제 알겠다고 생략하겠다고. 세상에요, 사형장에 이 농고문 생략하는 제가요 29명 사형 중에 처음입니다. 예.
농구면 생략하는 거예요. 사형장 안에 많이 분위기가요, 갑자기 죽을 자가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묘한 분위기가 벌써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10명 교도관들,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인생 마지막 죽음의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그는 얼굴이 더 기뻐하고 더 충만해지고 도대체가 끝을 알 수 없는 말이죠. 은혜로 넘쳐요. 저도 제가 직접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제가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면요, 저렇게 말 못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네 주관으로 받겠지, 너무 좀 오바해가 받겠지, 아니면 그냥 네가 기독교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해 받겠지라고 매도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합니까? 제가 봤으니까 틀림없으니까. 그렇게 놀라운 예배가 끝나고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유언입니다. 유언하겠습니다 하고 유언대로 왔습니다. 조그만 유언대가 있고 녹음이 됩니다. 사형수 유언은 녹음이 영구 보존입니다. 나중이라도 가족들 요청하면 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 유언대 녹음기 앞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이 녹음됩니다. 제 귀로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죠.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 또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냥 말합니다만, 그날 그 시에는요, 이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 무슨 전기에 감전된 기분, 아주 고압 전류에 맞은 느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마비가 되는 것. 이 진짜 맞나 이거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지고, 그도 마지막 이 죽음의 길을 떠납니다. 모두가 다 숨죽입니다.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사람이 죽는데요, 기침 소리나 숨소리 하나 안 들리고 전부 다 숨죽이고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 두건 밑에서 그 사형수가 마지막하게 찬송과 가사를 읊조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상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다. 나지막하게 찬송과 가사를 읊조려요. 곧 이어서 곡조가부터 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둘러선 교도관들이 같이 따라 부르려고 막 하는데 저도 아무도 따라 부르질 못해요. 너무나 충격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우니까 마음은 따라 부르고 싶은데 목이 딱 잠겨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덜커덩 하고 기어이 그도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운지 모릅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그 무서운 죽음의 장소에서 비로소 사형수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윤도희 참 대단하네, 그 아주 초신자가 이제 걸음맛밖에 안 가는 그가 어떻게 그 죽음을 그렇게 이겼을까, 대단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잘못 본, 너무 껍데기만 본 겁니다. 아닙니다. 윤도영 우리끼리 말로 엉망입니다. 예, 바닥입니다. 바닥. 뭐라 그럴까, 수준 미달입니다. 도사 놓고 보더라도 단순 비교도 하늘 땅 차이입니다. 뭘로 보나 도사도 못 따라가고, 뭘로 보나 여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아름답고 달랐던 건 딱 하나,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사형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그대로 유효하게 역사하셨어. 그가 비록 못나고 부족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때문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청송당에서 부족한 종을 하룻밤 사이에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셔서 모든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인격을 지배하시고 믿음으로 들게 하신 그 위대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형수까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건 감싸내시고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공포를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 소망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긴 것이 인간 윤도영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래.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를 봐도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숨질 때까지. 어쩌면 그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대신해서라도 불러줘야 되고, 내가 중보해서라도 그를 영혼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눈 떠진 제가 오늘 우리 수지 선화목적에 오니까 너무 칼라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또다시 돌아가 사랑하는 도둑놈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둑놈은 영원한 나의 친구들이고 나의 영원한 벗들이고 나의 영원한 멘토들입니다. 저는 이제 또 아마 또 언제쯤 되면 다시 오라 할 때면 또 오겠습니다만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오는 길이 험해서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얼방정 둘러앉아 아래층까지 아까도 인터넷까지 다 나온다니까 저는 대략 오늘 스타가 된 그런 겁니다. 사형장은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얼른 보면은 무서운 사망의 장소 같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구원의 길을 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좋은 그 예수님을 오늘도 품에 안고 달려왔고 그 예수님 때문에 1시간 반 너무 행복했고 남아있는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간증은 끝났습니다만 하나 문제가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시겠죠. 기도하시고 좀 이따 보니까 시트 보니까 또 이제 또 기도도 받으시고 집에 돌아가시죠. 가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야 저야 이미 예수님 때문에 목에 밧줄이 벗겨졌는데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아내, 예수 없는 인생은 전부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밤 탁 땡기면 전부 도사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도사입니다. 또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오늘 밤 죽어도 윤도영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냥 두시면요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 올 때는 순서대로 왔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오늘 밤 고라마 가야 됩니다. 누가 장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전부 지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든 아무리 뭐 자산이 많고 아무리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전부 도사처럼 가는 비참한 그 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잡아야 됩니다. 딱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여보 남편 아들아 딸아 형님아 아우야 누나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제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막 뺨을 두드리 맞더라도 여러분 얼굴에 막 침을 갖다 뱉더라도 눈 감고 끝까지 예수 왜? 이 놓치면 안 되는데요. 사형장인데. 오늘 사형장 이야기는요 죄 짓고 사형장은 그 집행장 그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언젠가 그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끈질기고 목숨 바쳐 외치는 그 예수 이름에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하는 순간 비로소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이제. 이거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일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아름다운 구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시간들, 에너지, 역량, 달란트, 모든 관심, 모든 것들을 총집결해서 돋보기로 초점을 모아서 먹지를 태우듯이 이제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흐트러졌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점 모아 이제 딱 모으면 먹지가 팍 불에 타듯이 여러분이 모으는 그 초점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목에 밧줄이 벗겨지는 구원의 노래가 울려 펼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악착 같은 구원의 손길 앞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걸음걸음 죄악된 길을 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생명 다해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초점들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책 구입하실 분들은 나가서 구입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 갈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정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나라 기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죽을 우리 인생, 사형소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곤고하고 상처받고 피눈물 흘리는 우리 안에 하늘의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처럼 맞습니다. 주님, 나 같은 인생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허탄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장가를 들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기독교인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축복인데 그때만 비극이었어요. 온 집이 바짝 뒤집어진 거예요. 종갓집, 우리 집 제사가 1년에 무려 41번이에요. 41번. 이런 집이 없습니다, 아마. 기제사가 13개가 있고,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우리나라 종묘처럼 사당이 있고, 그 사당에 조상들 위패가 쭉 놓여 있고, 거기 제사가 한 달에 2번이에요.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이게 이제 1년에 24번. 그죠? 묘사, 향사, 시제, 다 이래 합하면 41번이요.
우리 이 예수 믿는 분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특수한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아예 뭐 적성은커녕 생리상으로 안 맞고, 저는 또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됐죠 뭐. 근데 장가를 든 게 아내가 기독교니 예수쟁이라 집이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솔직히 저희 아내도 저와 결혼할 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좀 이상한 말 같죠, 그죠? 본인이, 저희 아내가 자기가 기독교인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녀 때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이제 소속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거기 이제 초청받아가서 말씀을 듣다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 체험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일사각오로 주님 사랑하고 눈물로 교회 생활하고 하다가 이제 이게 또 원래 처녀 총각 믿음이 주로 냄비 신앙이라 그래요. 막 뜨거웠다가 불만 내리면 씩 식어버리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그 콜링을 비로소 이제 느낀 거죠. 이제 아내가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냥 쿨하게 그냥 잘 가라 그러고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죠.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 번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죄의 길에 빠지고 허물진 인생을 살고 밑바닥을 헤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애통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 되면 채찍질 하시라도 기어이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악착 같은 그 손길을 저희 아내가 몰랐죠 뭐. 비로소 그 새벽에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비로소 이제 오열이 터져 나오니까 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운 거예요. 그런데 소리 내지 못해요. 옆에 제가 자고 있으니까 제가 깨면 안 되잖아요. 제가 혹시 깰까 싶어 입 틀어막고 흐느껴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면서 다시 주님을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리가 없죠. 우리 집이 어떤 집이 그걸 알립니까? 심지어 같이 사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일 이후로 한 석 달, 넉 달 지난 뒤에 이제 변화가 나옵니다. 변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면 며느리 칭찬이에요. 애비야, 우리가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힌 거 봤대. 왜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와가지고 한동안은 잘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가면 그때부터 아주 불손하게 이럴 데 없어가지고 아주 눈도 부라리고, 종소리에 눈을 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민원 때문에 종을 못 칩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교회마다 종 치고 차인별 다 했잖아, 그죠? 시집 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 늘 듣던 소리였어요,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빼지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을 떴는데 땡그랑 이 종소리가 가슴을 울렁 울린 거예요.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몇 번을 두고 가슴이 울렁울렁 하니까 저희 아내가 잠이 깨서 그 종소리에 가슴에 감동을 받다가 고개를 흔들었대요. 흔들고 혼잣말로 첫 마디가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저는 지옥갈 작정하고 이 우상의 가문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흔들었대, 고개를.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의 그 터치를 이미 경험을 했잖아, 그죠? 옛날에. 벌써 이게 이 종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게 예산 일이 아니고 벌써 성령님이 자기를 건들고 있다는 것을 벌써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니라 했어. 근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 땡그랑 소리가 계속 가슴을 울렁울렁하니 나중에는 너무 듣기 괴로워서 이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아 버릴 때 안 들으려고. 근데 교회 종소리 끝났죠, 현실적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계속 남아 가슴을 땡그랑 막 이를 악물고 도리질을 하고 말이죠. 그 끝자락에 제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깊은 자기의 내면 속에서 울리는
어떤 성령님의 음성 같은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버렸다 했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가 나를 떠났다 했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도 너와 함께 같이 있고 할 말도 툭툭 다 하고 애 한둘 놓고 나면 간대가 커져가지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가는 친구들이 모임이 있대요. 그 가면요 며느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구호가 이렇대요. 때려잡자 며느리, 물리치자 며느리.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친구들의 농담 섞인 캐치프레이즈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야 근데 우리 집 며느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착하고 더 보드랍고 아주 연한 홍시 같고 입속에 혓바닥 같대. 왜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소가 급속도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잡수는 음식은 절대 냉장고 넣을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시장 바다가 날마다 새 음식을 잡숴야 한다고 끈질기게 그렇게 섬깁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안 떠납니다. 주일날 낮에 시장 갔다 오죠. 주일날 오후에 또 시장 갔다 오죠. 또 수요일날 밤에 또 시장 갔다 오죠. 금요일날 야시장 가나 밤에 또 나가죠. 이제 교회 가려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풀타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 시장 갔다가 시장 봐서 오는 그 시간 플러스 불과 5분, 10분 끝 좀 더 이제 붙여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잠시 5분 기도하고 10분 설교 듣고 울며 그 이제 기쁨으로 회복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한 거죠. 근데 뭐 동네가 좁으니까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종갓집 종부가 교회 가던데. 너도 봤나? 나도 봤는데. 그래 밤에 가더라.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저희 아내가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서 조금 뜨거웠다가 가라앉아 하다가 시집을 갈 때 되니까 선을 보는데 마땅한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니까 별로 잘 없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슬금슬금 시험 들어서 결국은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어디 갈까? 지옥 가겠지. 지옥? 그래 뭐 혼자 가냐? 얼마나 많이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잖아.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가는 지옥 나 하나 못 갈 게 뭐야? 대충 살다가 그냥 불신 결혼이라도 하고 그래 살다가 뭐 지옥 가지 뭐까지 그 남자만 괜찮다면 이제 예수 믿는 거 관계없이 시집 가리라 마음먹고 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집 시집 올 때 저희 아내는 이미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하고 이제 성경 찬송 꽃다리 싸고 주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우리 집 시집 온 거예요. 이제 본인도 전혀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의 풍습 잘 따랐죠. 제사만 한번 잘 지내. 뭐 얼마나 뭐 제사 서빙에 아주 이력이 타고났더라고요. 어른 잘생기죠. 온 문중에 홍복이라 그러고요. 온 가문이 우리 아내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밀양박과 규중홍파 종갓집을 중흥시킬 내명부의 정부가 왔다. 이래가지고 잘 살았어요. 뭐 잘 살았죠. 뭐 애기 놓고 이제 한 2,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간이에요. 저희 아내가 인근 교회에서 이제 울리는 차인벨 소리